오늘 설교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에게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미와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50년 이상 살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 인생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인생은 뭔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멋지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밌고 말씀 듣는 것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또 이렇게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재미가 우리 인생의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재미도 필요하지만 의미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재미는 결국에 공허하기 때문에 재미에 의미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쉬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하고 쉴까 하다가 그냥 소파에 들어놓아서 하루 종일 재미있는 TV, 드라마를 쫙 봤습니다. 재밌으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벌써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지만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쉬는 날이니까 그냥 하루 놀자. 그래서 그냥 웃긴 드라마, 재미있는 그런 TV 프로그램 쭉 이렇게 보다가 하루 딱 끝나고 나면 잠자리에 들 때 재미는 있어서 시간은 금방 갔는데 좀 왠지 씁쓸하고 공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그 재미에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재미와 의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미와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의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미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뭘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 같나? 이 세상은 재미를 선택한 세상이 됐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의미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의미가 새로운 재미를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갇힌 자 된 나라는 제목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결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은 결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는 자유했고 그는 기뻤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재미로, 의미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엄청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갇힌 자처럼 무엇인가에 억압된, 그래서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데 마치 갇힌 자 된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자유한데 그러나 여전히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나, 그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재미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일은 결코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도 여전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써요. 2장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기까지 수고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해라. 재미라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기뻐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재미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갇히면 죄값일 텐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어 두시나요? 이런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에 도리어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감옥에 갇힌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 빌립보서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셨는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감옥에 가두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복음 전파가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그러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두시다니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바울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감옥의 갇힘으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복음 전파가 제한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진전을 가지고 온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이 단지 어려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기쁜 거죠. 그러니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오늘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모든 것이 제한되어지고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망하기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담대함과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담대함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담대함과 확신 위에 그는 자랑스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혀 당하는 고난조차도 에베소 성도를 위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바울. 이 바울 감옥에 갇힌 사람 맞나요? 감옥에 갇힌 사람 맞나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유했고 여전히 기뻤고 여전히 재미있는 그의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죠. 감옥 간 거 말고 여러분들 감옥 가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옥을 간 것 말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갇힌 자 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솔직히 다. 근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갇힌 자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상황은 갇혀 있지만 여전히 자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처럼 완벽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3절 4절 말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바울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가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비밀스러운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어디 숨겨진 이상한 신비한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에게 숨겨졌던 그 비밀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해서 저도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견뎌내셔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만드셨나? 그걸 불평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져요. 요즘에 제 농담에 재미있다라는 분도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하나씩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예수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정도로 바뀌었냐면 감옥에 갇혀도 그 갇힘 속에 자신이 제한되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노예였다가 이렇게 자유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억압되어져 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죄의 굴레에 묶여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조금 더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바울이 자유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얽매였었던 모든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주마다 그냥 듣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한순간에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이걸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고 내 사업 형통하고 나 건강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올 한 해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 한 해 타오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 두 가지조차도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시기 바라요. 내가 혹시 바울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듣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비밀로 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어느 날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의 실존 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 생각하는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올바른 의미와 적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 자리까지.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죠? 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이 일들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일 쉬운가요? 재미있는 일인가요?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사람이잖아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어지는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어지는 그곳에 우리 인생을 향한 대단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예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재미가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쉬워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회가 재밌어서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전까지 몰랐었던 놀라운 새로운 재미, 기쁨, 감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그 의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봉사 리스트가 저 바깥에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멘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교회를 통해서만 봉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봉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유독히 이것을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어졌다 라는 것을 바울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참으로 비밀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왜 구원받았다라고 나오나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안수해줘라, 눈을 뜨게 해줘라.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택함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그게 또 올라온 신비예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일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 나를 봐라, 나를 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너희들 이방인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있다.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 비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신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신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최고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것이 최상급인데 그보다 더 작을 수는 없는데 그 최상급보다 더 작은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신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의미를 다 깨닫고 나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감옥 같은 현실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 감옥 같은 현실에 두셨는가?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곳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 나를 두셨는가? 그래서 재미가 없고 힘겹고 괴롭고 어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의미,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의미.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타우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된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만난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 아내를 만난 것 믿으시죠? 우리 가정을 이룬 것 믿으시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씩 이 감옥 같은 현실에 나를 가두셨나 불평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재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의미를 찾고 나니까 그 감옥이 전혀 감옥이 되지가 않아요. 기쁩니다. 신나요.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게 헌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동참하는 것임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그가 알게 되어졌어요. 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그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의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둬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책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모든 인생을 끝나는 그 시점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었던 인사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히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억압과 통제로부터 자유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승리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교회도 올해는 한번 인사를 마라나타로 해볼까요? 예,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려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암에 의해서 갇힌 자 된 전도사님. 그러나 그는 결코 갇혀 있지 않았어요. 암의 고통 속에서도 전국을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